대체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는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배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우리의 거기로 지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멸절되었도다.
아멘. 네. 주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읍,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다고 한다면 그 발을 디딜 이 발받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할 그 한 지점이 예루살렘,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할 만큼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너무나 특별한 장소라고 여겨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나름대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그들을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 선택된 도시, 선택된 나라라고 하는 이 의식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있죠.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저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우상들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 또 쾌락을 그들이 경하여 섬기고 그들 안에 채우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방향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여전히 또 기웃거리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흘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이때가 오게 되었던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그 경고의 마지막 주자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곧 죽는다, 이제 곧 심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하거나 범죄하거나 어긋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하지만 오히려 더 매국노로 오해받기도 하고 감옥의 웅덩이에 혹은 죽을 위기까지 처해지고 몽둥이로 매를 맞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적군에게 항복해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항거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벌이다가 죽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는 애국하는 길로 우리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 또 그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정화시키고 좀 씻기시고 나서 다시금 데려오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멸망과 수치와 모욕과 끌려가는 이 수치 자체를 도저히 감당하기 싫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걸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분노를 쏟아놓고 그를 못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다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그 안에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의 문도 다 부셔지고 지성소까지도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장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 부정한 발이 성소와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짓밟고 그곳을 또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는 전반적으로 바로 이런 슬픈 일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애가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활의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몇 가지 종종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그런 애가, 또 시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웃을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슬프고 눈물 짓고 고통 짓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나 중심을 다시 한번 정말로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참 특별한 시간이 바로 애통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한 성읍,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 하다가 자기 안에 다른 생각들, 마음들, 인간적인 계산이나 내 삶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을 싫어하고 이것은 그냥 좀 내 하기에 좀 놔두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 자신을 만족을 채우는 일을 적당하게 내 안에서 선을 맞추는 일들 이것이 참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방향과 중심을 들이지 못하면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같이 벗삼는 병행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두 마음과 두 생각과 두 갈라진 것들을 품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끝이 지금 당장은 큰 뭔가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끝까지 가봐야지 바닥에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과 지금 갈라지면서 내 안에 그것을 이미 끝까지 가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나의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정말 내 계산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정치가에서의 모습들, 비리나 죄악 혹은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부정하고 빠져나가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채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또다시 그 자리를 틀어잡고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더 끔찍한 죄악과 범죄의 길로 가는 것밖에는 아닐 것입니다. 비단 정치가 혹은 다른 어떤 누구라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파멸처럼 망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유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브리어 장 22자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시작했고 예레미야 3장에서는 한 단어당 자음당 3절씩 해가지고 3배로 66절까지. 그래서 이 답관체 혹은 알파벳 시라고까지 불리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암송하기 쉽게 잘 외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외우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애가는 읽으면서도 늘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왠지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또 떠올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 들릴 만큼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이 구절,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에가서 이 내용들을 주로 외우고, 어떤 중요한 절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에가를 같이 공동으로 외우면서 이렇게 어떤 자들의 어떤 예배나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굳이 좋고 찬양하고 높이 드리는 기분 붕 뜨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겠지만, 이런 고통과 쓴물을 삼키는 듯한 이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중심과 마음을 세우기 위한 저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당하게 될 수치와 모욕,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런 것을 당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53절, 54절에 보면 사람들, 원수들, 세상의 그 세력들이 내 생명을 끌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고 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구덩이에 나를 던지고 그 위에 돌을, 큰 바위를 얹어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들어차게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처럼 나의 죄로 말미암는 이 끝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그 자리로 나를 밀어뜨리고 몰아넣고 나를 이 파멸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1절 말씀 보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읍의 그 비참하게 몰락하고 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여인들이죠. 언제나 고통당하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나 이런 곳에서 그 비참한 모습들, 그들의 모습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광경이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참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 45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처럼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당할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 가운데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7절에도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중간에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다 고정하고 아직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나 때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꾸자꾸 가다가 정말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를 덮치는 이 파멸의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쓰레기처럼 폐물처럼 내 사방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내 심령을 더 비참하고 비통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 예가 전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쓰레기처럼 폐물처럼 여겨지고 원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보는 것 모든 것이 내 심령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파멸의 자리, 그 자리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조사하고 돌아보고 그 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유턴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회복의 또한 구원의 원리,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언제나 또 돌이키시고 특별히 내가 정말로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로 유턴, 다시금 돌아가는 이 중심을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 이것은 바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들을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고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이것 안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을 향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평상시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하겠지만 내 바닥에 떨어져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바닥에 그 웅덩이 끝바닥에서 다시 보면 우리는 진짜 유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어떻게 보면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사실은 그야말로 내 모든 목이 졸리고 몸이 다 묶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토해내는 이것이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됨을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 못 때문에 이조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결국에는 마지막 끝날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야죠. 아이고 잘 알죠 라고 하지만 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에 진정한 나의 죄됨과 죄성을 정말로 자신의 그 영혼의 깊은 고백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었던 것이 어느 순간입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돼지들의 그 사료를 먹고 그 사료조차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결코 아버지 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혹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길들을 끊임없이 찾지만 아니면 다 떠나가도 그래도 그러지 두고 보자.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해서 너희를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라는 아무리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바로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비참한 파멸과 망함, 바다, 이게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유턴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의 그 출발점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던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돌이킴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겪고 또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의 이 삶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조준하고 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세리의 기도처럼 내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둥 뒤에서 내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만큼 나의 죄악됨을 알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른 뭐 화려한 긴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애통함과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애가로 가득 찬 이 예레미야서 애가에 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비통하고 슬플 그때에 가장 보석과도 같은 영적인 이 생명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발견하고 지키고 평생토록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중독들이 가득한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온전한 만족 바로 그 직전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중독이고 그러기에 계속해서 조금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술과 게임과 성적인 그리고 돈과 명예나 혹은 다른 즐거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스스로 중독시키며 사는 결국 그것이 우상의 또 다른 모습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만족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또 다른 중독의 그런 과정들 혹은 그런 허용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고 이것을 회개하며 그것을 끌어내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내가 살고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는 생명의 기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이 한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정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과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 위해서도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막혀있고 힘들어하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그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다 조금 더 기도의 그것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저들의 눈에 보는 것이 언젠가는 비통함과 상함으로 그들에게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만 차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또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주님, 내 안에 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봐서야 비로소 내가 두 가지 마음을 풀었고 두 개를 선택했고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이 새끼를 참고 잠시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이 죄악된 모습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유턴이 온전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럴듯한 괜찮은 자존심과 혹은 나의 어떤 지위나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이나 재력이나 그 위치가 결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데 있어서 방해로 되지 않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방향 전환이 일어날 사람,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던 사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그 바닥의 그 자리에서 그 망함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의 또 아들로서 하나님 그곳에서 왕자로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채웠지만 결국 그 안에 교만함과 자만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광야의 목동으로 그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내고 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 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안에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소집된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입에 익숙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70년 몇십 년과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서툴지만 하나님 거칠지만 하나님께 단순한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차마 얼굴에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못하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거칠고 그 단순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영적인 그 초점을 잡는 바로 그 지점은 나의 죄인들 절제하게 파산되고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영점이 흐트러지고 내 원점에서 내가 얼마나 비틀어지고 이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 조정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틀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불안함의 속에 여전히 그것을 내어놓지 못한 채 아직은 안 무너졌으니까 아직은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또다시 유혹과 죄악의 그것들을 내 위에 또 쌓아올리는 어리석은 자들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우상과 죄악의 그 땅을 쌓는 여전히 세상의 바벨탑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불안한 크리스찬을 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의 토대 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무너지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율법적인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혹은 나의 열심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모든 믿음의 흔적과 헌신과 봉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감동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였기에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